평신도 신학자와 함께 구약 성경의 15명을 이제 새롭게 하지만 아주 고대 근동의 어떤 시각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오늘이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확연히 이제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일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요나 이야기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 체험도 조금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에 숨어 있는 어떤 다른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나 이야기 그러면 맨 먼저 여러분이 요나라는 이름은 잘 안 들어보셨어도 이제 큰 물고기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는 아주 익숙하게 다 아실 거고 뭐 어린이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TV나 영화를 통해서 어렸을 때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이건 누구지? 그래도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사람? 그러면은 뭐 금방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제일 궁금하시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연 고래냐? 들어가서 있던 사람 어떻게 사람이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사흘이나 살 수가 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닭, 가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어떤 큰 물고기란 뜻이에요. 큰 물고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정관사가 없어서 the big fish는 아니고 a big fish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떤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래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큰 물고기가 뭐예요? 옛날에는 그게 고래라고 생각을 했죠. 제일 큰 물고기니까. 지금은 어류와 포유류 이렇게 나누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분류학적인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큰 물고기 고래 이제 그렇게 통용이 돼서 그런 전승이 생겨난 것이고 원래 이제 고래는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특정한 물고기 종류는 아니고 이 큰 물고기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이 큰 물고기는 성경에 드물게 나오는 괴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시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신화와 비교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소박하다고 그랬어요.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반인 반수, 무슨 뭐 데미갓, 뭐 괴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의 반쯤 신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막 휙휙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구약 성경은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괴수가 잘 안 나오고 신과 인간의 관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괴수, 옛날 책이니까 괴수가 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해요. 아주 한 구석에서 조그만 역할을 맡고, 그리고 본래 잘 안 나와요. 다른 신화를 보게 되면 그 괴수가 주인공이고 거의 괴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괴수를 갖고 이야기를 짜맞추긴 힘들어요. 하지만 이 괴수가 나오면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영화도 그렇지만 뭔가 고질라 같은 게 크게 나와야지 아이들도 좋아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이 요나 이야기에 이 큰 물고기가 나와서 어쨌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요소가 되긴 했어요. 이 요나 이야기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에 들어간 어떤 메시지는 상당히 묵직하고 커요. 어떤 소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교인들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소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뭐 기술직에 종사할 수도 있고 상업을 종사할 수도 있고 농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직업이 지금 현대에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세상을 바꾸는 어떤 지도력을 가진 사람의 어떤 직업 이런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소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그런 질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 이야기를 쭉 따라가시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짚어드리면 요나서 1장 1절에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그러면서 첫 말씀이 그거예요. 1장 2절에 가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거슬러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고생하라 이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니네베 성읍 사람들이 지금 죄악이 많은데 가서 네가 바로잡아라 이거니까 가서 고생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착한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가기 싫어요. 그래서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거기 타르시스로 가는 그 배를 사와서 만나서 뱃사슬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요나는 정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의 신은 요나한테 내려서 동쪽에
저 내륙에 있는 도시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서쪽에 섬으로 갔어요. 정반대예요, 정말로. 방향도 반대고 가는 목적지도 반대예요. 청개구리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역했으니까 요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왜 요나가 이런 일을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요나의 캐릭터가 나오게 돼요. 요나의 성격이 좀 나오게 되는데 요나가 예언자치고 말수가 적어요. 요나 이야기 전체에서 요나가 달변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어리숙한 사람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말이 없고 머뭇거리는 사람에 가까워요. 거역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 여기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느님이 너 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거기 절대로 안 가. 내가 왜 고생하러 가.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내가 여기 갈 수 있을까? 내가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약간 머뭇거리고 말수도 적고. 그래서 요나가 먼저 말을 거는 적이 요나 이에 거의 없어요.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고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예, 아니요,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게 많아요. 요나는 약간 정적이고 과묵하고 고독한 내면의 인물 같아요. 자기 속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요나의 상대자들이 있어요. 요나가 이제 타르시스에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럼 선원들이 말이 많아요. 선원들끼리 막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하나씩부터 제비 뽑고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막 이러다가 요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왜 여기 있대? 왜 탔어? 도대체.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가서 정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나의 신이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때문이구나 막 이래가지고 선원들이 마치 신처럼 막 판단을 해요. 자기가. 너 때문이다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요나가 니네베 가서도 니네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분주하면서 자기들이 다 얘기해요. 요나는 되게 머뭇거리고 이게 진짜 신의 뜻이 뭘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캐릭터인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다 하는 것 같아. 너 왜 이래? 막 확신에 차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의 신은 이렇게 막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분주하게 일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명령을 안 내리시고 요나같이 좀 머뭇거리고 좀 깊이 생각하는 것 같고 고독한 사람 이런 사람의 내면에서 너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요나의 핵심 질문일 수가 있어요. 신은 그런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그런 고독한 내면을 가지고 가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선원들이 야, 너 때문이구나 이러니까 이제 벌을 받아요. 이제 그게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하려었다 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나와서 니네베로 가서 결국 니네베 사람들을 전부 회개시키고 또 갑자기 또 니네베 사람들이 또 갑자기 회개해가지고 요나가 또 말을 또 저 얘네들이 왜 이러지? 갑자기 악에 있다가 한마디 하니까 또 금방 또 회개하니까 또 하느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또 나중에는 아니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또 신하고 또 계속 또 불화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 뭔가 계속 깊이 생각하고 이게 신의 뜻 맞나? 신한테 계속 또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 머뭇머뭇하는 것 같아요. 요나를 보고 있으면 예언자의 삶이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예언자는 거슬러 말해야 돼요. 니네베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 혼자에 들어가서 거슬러 말해야 돼요. 세상 모두와 맞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겠죠. 어찌 보면 종교인들은 약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중심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종교인은 주변에 힘든 사람을 그래도 챙기면서 가야 돼요. 세상은 이제 위를 보고 가요. 돈과 권력을 쫓아가요. 근데 종교인은 물론 직업 종교인 아닌 보통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사회에 아프고 어두운 면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나눠야 하고 사랑하고 정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얘기가 싫은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나눕시다.
그래도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조금 아픈 구석이 있는지, 더 정의를 세울 구석이 있는지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예언자라는 그런 것을 운명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때로 요나처럼 과묵하고 굉장히 고독한 내면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요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죠. 나서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믿습니까? 이런 말 안 한다고요. 나중에도 그래요, 요나는. 오히려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원들이나 니네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하게 얘기해요. 제가 평신도로 살면서 이제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니까 주위에 신학을 공부하는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들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깊이 공부하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기 힘들어 하세요. 내가 과연 신의 뜻을 아는가? 내가?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공부하신 분일수록 익은 벼가 숙인다고 더 모르시겠다고 그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면은 대체로 좀 고독해 보여요. 옆에서 보면. 신과 계속 씨름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야 됩니까? 내지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걸 계속 찾으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평신도로서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원들이나 니네베 사람들 같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제법 자주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는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자신이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 그것 때문에 짓눌린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확신에 차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러면 무조건 구원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다 따라가지 않으시면 돼요. 대체로 진짜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편으로 중재인이나 어떤 종교인들은 세상의 고통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고통을 정직하게 맞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제 체험이 뭐 이렇게 깊은 체험은 아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은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대체로 이제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하는 사람, 내가 이런 성찰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되면 더 큰 울림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는 약간 밋밋해 보이지만 돌아서서 오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서 오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서 굉장히 깊은 확신을 주지만 3박 4일이 못 갔는데 어떤 분의 말은 한마디 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왜 하필이면 요나의 신이 그렇게 머뭇대고 자기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 요나한테 왔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니네베 사람을 거슬러서 저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요나가 어떻게 보면은 더 믿음직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신의 입장에서는. 니네베를 거슬러서 이야기해야 된다. 예언자는 세상에 맞서야 된다. 그럼 세상에 어떤 것에 맞서야 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도전이 됩니까? 물어볼 수가 있죠. 요나 이야기를 보면 다예요. 세상이. 우선 부유한 니네베 사람들을 거슬러야 돼요. 이게 주 임무예요. 요나의. 니네베가 악에 차 있으니까. 부자,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두 번째, 선원들도 거슬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평범한 사람이죠. 그냥 노동자들, 우리 이웃에 있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자기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바다와 풍랑과 자연도 거슬러야 돼요. 때로는 자연이 자신한테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물고기가
나한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큰 상징 같은데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거예요. 모두 니네베 사람이 됐던 선원이 됐던 뭐 자연이 됐던 큰 물고기 괴수가 되었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모두 자신을 휩쓸어 갈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맞서서 내가 과연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체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구약 성경 공부한다고 어떤 아이들이 나오면은 우리 성당에서 이제 세례명을 지을 때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분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공부하니까 구약 성경에 괜찮은 사람으로 세례명을 하나 지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팔자가 거의 안 좋아요. 예언자들은 일단 다 거의 아웃이야. 너무너무 막 힘들고 막 고생하고 임금하고 맞서고 막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끝이 또 굉장히 안 좋고 모세도 결국은 못 들어가니까 모세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조금 말년이 좋은 사람들 조금 순탄하게 풀린 사람들을 뽑아보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이름이에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토빗이라든지 이런 아주 많이 쓰이는 이름들 서양 이름들에도 그게 더 많아요. 데이비드 뭐 조셉 이런 이게 막 요한 이거 신약 성서지만 토빗 이런 사람들 외에는 거의 이름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런 이름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쓰지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쓰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다 이렇게 팔자가 그렇게 좋지 않았구나. 그러면 예언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예언자의 삶을 별로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저도 그런 거 살고 싶진 않지만 아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힘들었을 때 같아요. 하느님 백성 안에서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누가 죽였느냐, 누가 힘들게 했느냐 그러면은 왜 이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힘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이스라엘의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인들이 예언자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제키엘에 보면은 동료 예언자들이나 동료 뭐 사람들한테 힘들게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전통에 사실은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죽였죠. 이민족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럴 때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말수가 적어질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솔직히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예언자뿐이 아니라 모든 직업의 모든 소명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하지만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거 자꾸 되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편안하다 하지만 의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환자의 썩은 살을 도려내거나 고름을 짜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의사 부인이 호강하지 의사는 힘들다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변호사도 자기 소명을 생각하며 어쩌면 돈을 잘 벌 수는 있는 직업이지만 어쩌면 이권 다툼의 한복판에서 악인을 변호하거나 악행을 합리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든 직업에 이 요나 같은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검찰은 뭐 하는 사람인가? 경찰은 뭐 하는 사람인가? 기술자는 엔지니어는 과연 호강하는 직업이란 있을까?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렇게 편안히 먹고 사는 직업이 있을까? 모든 직업의 뒤에 이런 차원이 다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요나는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거의 죽음을 체험하고 나와서 자기의 소명을 깨달았어요. 투신하는 것, 자기의 소명을 깨닫는 것은 저는 한 번은 큰 죽음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시험지 위에서 점수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난 체험을 하거나 자기 인생에서 죽음을 한번 맞닥뜨려야 돼요. 죄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한번 잘 겪고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요나처럼 보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니네베라는 큰 도시가 요나로 인해서 회개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예언자들 속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예언자가 있거든요. 바알의 예언자도 있었어요. 바알 종교를 막 편들고 막 이런 예언자도 있었고, 오히려 야훼 종교를 믿는 진짜 예언자를 탄압하는 예언자도 있었어요. 같은 직업이지만 소명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변호사라도 악인의 악행을 변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변호사의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어떤 소명을 가진 직업에서도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소명의식을 얘기하거나 직업과 소명을 얘기하게 되면은 현대 세계에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치환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무조건 돈 많이 벌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직업은 자기 실현의 도구라든가 이런 말은 굉장히 막 낯설고 캐캐묵은 단어처럼 되어버렸어요. vocation이라는 영어에서 직업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vocation이라는 말은 사실은 vocatio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거는 부르다,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직업이라도 천직이나 소명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냥 성당에서 하는 얘기고 별로 현대 세계에서는 다 돈만 생각하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서 희망을 볼 때도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어려운 직장 들어가서 곧잘 그만둔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여기 오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엄마가 이거 하면 좋다고 그래서 했지만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금방 관두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젊은 기성세대가 이제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세대나 저희 아버지 세대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분들이 저는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 때문에 아니면 이거를 놓지 못하는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그걸 못했던 건데 격려해주고 싶어요. 어떤 바람이 있다면 세상을 직시하면서 그걸 살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소명이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으면 즐겁게 일하라고 저는 격려해주고 싶고 잘한다면은 절대 자기가 보람을 느끼지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는 소명의식도 없는데 이게 그냥 남들이 보기 좋은 직장이고 안정된 직장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보람도 적고 내면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은 지 10년도 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는 후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해줘봤자 배부른 고민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제 아버지와 제 옛날 세대의 어떤 멘탈이라고 새로운 세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의 소명으로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종교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을까 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교황 프란치스코예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교황이 되자마자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게 아주 가까운 분한테서 온 질문이었는데 스파라도 신부님이 공식 인터뷰하는데 첫 질문이 원래 예정돼 있던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름은 호세 마리아 베르골료거든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호세 마리아 베르골료는 누굽니까? 교황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베르골료 너는 누구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교황 되자마자 받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 교황님이 이분이 워낙 말씀을 쉽게 잘 하시잖아요. 무슨 질문이 와도 청산유수로 대답하시는 분이 이때 굉장히 몇 분 동안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분이 죄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뭇거렸고 잘 이야기를 못했고 그러다가 쉽게 나올 수 없는 대답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 내면에서 오래 갔어요. 그렇게 이제 성찰하고 그렇게 약간 머뭇거리지만 그런 대답을 줄 수 있는 종교인이 젊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분은 그런 종교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평신도들도 그런 종교인을 또 찾을 수 있는 그 눈을 좀 가지셨으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체험을 얘기하면서 주제넘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인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